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종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당신의 제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냥 앉지 마시고요. 우리 앞뒤에서 한번 하시면서 충분히 한번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수도 한번 나눠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예배관대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제대로 용서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종료 주일입니다. 이 종료 주일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시간과 동시에 앞으로 이 부활주일로 향하는 그런 한 주간의 문을 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걸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안으로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금 이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환호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환호 속에 감추어진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이미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시작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었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화려함과는 지금 거리가 멉니다.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에 그리고 보석이 박힌 화려한 안장에 앉아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에 제자들이 대충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옷가지에 걸터 앉아서
입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말이 아닌 지금 이렇게 나귀를 선택하셨다. 이것은요, 이 자체만으로도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귀는 힘과 속도를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도 없습니다. 나귀 하나만 그냥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옆에 말을 세워놓는다면은 영락없이 그 형태가 처량한 것이 나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모임을 가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혼자 있을 적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혼자서 거울을 보면은 이만하면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키가 크고 피부도 좋고 그러면은 연예인도 좀 비슷하게 닮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연예인 닮긴 닮았는데 뭐 박중훈이 닮았다던가 뭐 박영규를 닮았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혼자 있을 적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해 보면은 영락없이 이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스스로 낮아지는 경험, 아마 저와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난 그런 백마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뽑기로 결정하셨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예수님 앞에 뽑혀 계실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완벽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만 뽑는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 조금씩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격 미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나귀 같은 모습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비록 나귀 같은 모습이지만은, 나귀 같은 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마다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열등감을 우리가 느끼고, 연약하기만 한 것 같은 그 우리를 주님이 택해 주셔서 나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 백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말, 천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화려한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나의 모습은 그럼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사실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은 온 도성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은 이 메시아를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틀 전에 죽었던 그런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미 도성의 바닥에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삭개오가 회심한 사건도 이 사람들은 들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처에서 들려오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손끝 하나에 고침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식들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소문들은 이미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까?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그들은 거리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지금 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따로 있었지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현실의 문제, 우리의 지금 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들은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갈급함은 정말 옳은 의미에서의 갈급함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더 이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지만은 간절함이 사라진 채 형식적인 기도만 남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목마름이라는 이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보게 되면 공통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했을 적에 그렇게 침례를 베풀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회개하라 이 외치는 그 소리 앞에 지금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오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들의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렇게 지금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에 몰려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가 있었지요. 율법이 있었지요. 성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여전히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물을 찾는 사람처럼 숨이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침례 요한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종교가 없습니까? 오늘날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없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처럼 텅 빈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이 회개하는 소리에 앞다투어 하나님 앞에 몰려왔는데 오늘날의 불행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 너무나도 없다는 거. 그게 이 시대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그런 목마름을 갖는 것,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목마름, 흔들리는 삶 속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이제는 좀 붙들고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목마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을 적에, 우리 가운데 있을 적에 아마 우리의 예배는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심장을 찌르는 생명의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목마름이 사라진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면은 지금 자신의 신앙이 게을러져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하며 정당화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갈급하면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셧다운 바로 되어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땐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적에 달라스에 계시는 한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혹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예배를 드리신다면은 제가 매주 달라스에서라도 그 교회를 찾아갈게요. 예배를 드리신다면 찾아갈게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배의 갈급함, 예배의 목마름으로부터 나온 말이죠. 물론 이런 마음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 그 갈급함, 그 목마름.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는 다 마찬가지 심정이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요, 자꾸 그들의 죄악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붙여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땅에는 더 이상 목마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만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목마름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영적으로 자꾸 무기력해집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해서입니까? 복음이 무기력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목마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목마름. 더 이상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을 또한 성도님 탓만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당시 이때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네세파 등 수많은 그런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없이 살 수 없었던 시대,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 없이 살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진정한 구원의 경험을 가지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왜 이랬을까요? 백성들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목마름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의 부심에는 사냥으로 해결되는 그런 배고픔을 리틀 헝거라고 말하고요.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을 그레이트 헝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빵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허무함, 그리고 인생에서 종종 느껴지게 되는 그런 공허함, 다 이룬 것 같은데도 여전히 비어있는 나의 어떤 마음 한 자리,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헝거입니다. 이 갈증은 빵으로 해결되지는 갈증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항상 남아있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빈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허전함을 느끼는 그 빈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그레이트한 거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항상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은 움직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찬양은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똑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뜨겁고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지금 이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는 지금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결코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어야만 됐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자신들의 로마 이 식민지로부터 구원해내주고 이 땅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야 했습니다. 모세처럼 모세처럼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민족적 메시아여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무력을 가진 메시아요, 전쟁을 위한 메시아 필요하다면은 하늘의 불이라도 끌어와가지고 적들을 무찌를 줄 아는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낼 때마다 환호했던 것이에요. 이 정도 능력이시라면 우리 인생도 바꿔줄 수 있겠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화와 권세를 누리겠다. 이러한 기대가 지금 그들의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까?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사실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은 멈췄어야 됐습니다. 이 무리들은 멈췄어야 됐어요. 그리고 궁금해했어야 됐습니다. 아니 왜 하필 나귀지? 왜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귀지? 왜 지금이지? 왜 하필이면 지금 6월절이지? 물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앞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시 그 6월절에 흘리시 그 보혈의 피를 연관시킨다는 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그 누가 6월절 바로 다음날 흘리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주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행렬을 원했지만은 지금 이 무리들은 전쟁의 행렬을 원했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행렬을 원했지만은 지금 이 무리들은 지배의 행렬을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의 행렬을 원했지만은 이 무리들은 무리들은 영광의 행렬을 원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향한 행렬을 원했지만은 지금 이 무리들은 살기 위한 행렬을 원했습니다. 결국 이 환호했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들이 환호했던 그 소리는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라고 힘차게 외치던 그 입술에서 똑같은 그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이때의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도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 인생을 잘 풀리게 해달라.
결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 거래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결코 나의 주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단지 도와주시기만 하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이 거래되어지는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이죠. 나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단지 우리의 환경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구원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주시기 위해 오시는 거지, 단지 조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바로 서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대가 무너져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지금이라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제자의 길, 그 위 가운데서 우리는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입성 속에서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소리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소리치는 일입니다.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송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자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을 좀 제발 만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비교적 자신들의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외침이 아무래도 로마 정부를 자극시켜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안정된 지위가 박탈에 당할까 봐 지금 이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제발 이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좀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동안 비판해왔던 예수님에게 이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에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저들을 좀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침묵을 자꾸 강요하지요. 독선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좀 다른 종교들도 배려하면서 좀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기적인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도 성적 취향인데 좀 제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이사야 5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크게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외쳐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침묵하면은 누가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또한 우리가 소리쳐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아우성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혹시 우리의 자아는, 내 속에 나의 자아는 너무 침묵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이 살아가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무기력하면은 가만히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좀 외치란 말이에요. 열정이 사라졌으면은,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 그 저의 그 모습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왜 이럽니까 지금? 소리치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자꾸 둔감해지면은, 하나님 왜 제 양심이 점점 이렇게 마비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침묵이 길어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 내면에 이 소리치는 아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소리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을 벌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소리치며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침묵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받고도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쳐 외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 세상 가운데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종려주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려함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권세가 아니라 섬김으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오셨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심령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침묵하지 말고 소리치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내면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항상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목마름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고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삶으로 주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